오늘 12월 1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목자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달력을 좀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원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좀 보내주시고, 목자님들께서는 들어오는 대로 교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 안에 사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독 버려야 합니다.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버려야 합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버려야 됩니다. 시기,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근데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단물과 쓴물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악독과 비방하는 말과 시기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론을 보면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요, 앞으로 받아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라,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미래적인 구원도 있다는 것이죠. 미래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적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요, 구원하시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는 것도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냐 하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가라. 건축하는 걸 보면 집이 세워지는 걸 보면 완전히 세워질 때 그것을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초만 깔렸다고 해서 집이라고 말 못하죠. 외벽만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집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집이 완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거하시는데 아직 나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성전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같은 인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직 신령한 집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 맞지만 아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걸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미래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되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그 다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왜 믿지 못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져 가고, 이걸 위해서 내 삶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모든 시기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성전이 되어서 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은혜를 선포하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